광복 76주년 기념 나라사랑 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한일 합병 조약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경술년 1910년 융의 4년 8월 22일 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 순종 4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전부 다는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 전문하고 8개 조약이 있는데 2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여 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만이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의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 그러니까 전 팔도 왕사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해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해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더 찾아보시려고 하면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하고 조인한다. 융이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다사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하지만 실제 34년 11개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일제 통치 35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는 이 조약문을 읽으면서 막 가슴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조약을 할 수가 있는가 하고 힘이 없는 나라의 형편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백수십 년 동안 기독교 선교 이후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숨어있는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대대로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오늘 16절 마지막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민족, 나라,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이 가졌던 바로 그런 나라의 정체성, 그들이 전쟁을 일삼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민들을 공격해 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중동의 여러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족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슬람의 원조가 되는 바로 민족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민족이 미디안 민족입니다.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요즘 말하면 조르단이라는 그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 에돔의 족속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소개하면서 12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면서 아말렉은 유목민이면서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 이스라엘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아말렉을 통해서 겪었던 것이죠. 아말렉은 막강한 사막의 전사로서 네게부 사막과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지역까지, 지금까지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거죠. 그 지역을 분포되어 있는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전사였습니다. 항상 불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군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머리에는 태양을 가리는 가리개를 쏘고 다니면서 사막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지역의 지형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겨우 목마른 목을 축이고 지금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아말렉은 아주 잔혹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아주 잔혹한 민족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나라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로니아 제국은 70년 만에 망해요. 여러분, 강할수록 빨리 망한다는 것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용사, 아주 잔혹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군대 조직도 없는, 무기도 없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짐작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그들은 43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항상 그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앨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축복을 가르친 야곱에 대해서 복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영원히 대적으로 삼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분명히 아말렉의 후손이었을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 족속을 영원한 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해라. 그리고 꼭 기념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도록 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말렉 민족의 이 만행을 기록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귀에 외워두고 그가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아말렉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도 모세가 마지막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가장 약한 자들을 뒤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아말렉과 같은 민족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G1, G2, G3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G1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지만 지금 현재 그들의 이 강한 경제력과 외교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야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G2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위력은 미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G3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지금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직시하면서 세계 정세를 살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범 국가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독일은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히틀러의 이 잘못된 것들을 청산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전혀 반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의 유산으로 그들이 군함도를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을 반성한다. 그리고 한국을 점령했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침탈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그들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지만 최근 올림픽이 시작되기 이전에 유네스코에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약속했던 내용들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들은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계문화유산에서 빼버리겠다.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이 우리의 영원한 적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잊지 말라. 라틴어로 된 말을 번역한 거죠. 죄인은 용서하되 그 죄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근거에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한다. 여러분 왜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셔요. 심판하셔요. 지옥에 보내셔요. 근데 왜 죄인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독도는 저희들의 땅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것은 그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G3 일본을 유일하게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일본을 무시해요. 일본과 스포츠 경기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감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정서와 감정으로 이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경기는 여자 배구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배구가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달 못 땄습니다. 일본과 토너먼트 이 경기에서 마지막 토너먼트 경기에 역전을 했어요. 역전을. 저도 그 경기를 수없이 봤습니다.
마지막 5세트에서 12대 14로 한국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이트로 4점을 따서 16대 14로 역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 혹시 못 보셨으면 유튜브를 찾아가서 보십시오. 그 경기는 8강 경기도 아니에요. 4강 경기도 아니에요. 동메달 따는 경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장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 뛰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요. 2019년에 한국 배구의 감독으로 취임했던 이태리 출신 스테파노 나비린이라고 하는 이 감독. 김연경의 턱 밑에 오는 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동안 국제경기에서 나비린이를 통해서 많이 승리도 했고 일본을 그 전에도 승리했었어요. 근데 나비린이는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가 이긴 것뿐이야 하고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림픽 경기에는 일본을 이긴 다음에 한국 선수들 사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막 팔짝팔짝 뛰어 2년 동안 세뇌를 당한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굴러다닌 이야기지만 배가 파손을 당했는데 구조선에 재원이 3명이 오버됐어요. 7명이 구조선을 탈 수 있는데 10명이 타게 돼요. 3명이 바다에 빠져야 돼요. 영국 사람이 맨 먼저 나서서 영국 만세 부르고 그래도 신사의 나라니 내가 빠져 죽어야지. 두 번째 미국 사람이 나섰어요. 그래도 세계 최강국인데 체면이 있지 빠져 죽었어요. 세 번째 한국 사람이 일어섰어요. 저 용감하다 그랬더니 쭉 둘러보고 일본 사람을 멱살을 잡아서 바다에 빠뜨렸대요. 이게 한국의 정서예요. 이게 한국의 정서예요. 이 감정과 이 정서로는 우리는 절대 일본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광복 76주년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친일파, 반일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이념은 신앙 당음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이념은, 민족의 이념은 신앙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참된 민족의 이념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교양 과목으로 국사를 배웠습니다. 그때 유신 체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국사 담당하는 교수님이 이만열 교수님이 숙명여대 교수인데 해직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한 학기 동안 내 식민사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에게 국사 시간에 늘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일본은 콘크리트와 같다. 단결력이 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별것이 아닌데 가장 단결력이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모래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단결을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일본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져서 사람들을 그렇게 내리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아니 34년 11개월 24일이라니까요. 근데 왜 36년이라고 해? 그걸 뜯어고치시더라고. 일본에게 우리가 침략을 받았지만 그래도 일본의 덕을 봐서 철도가 놓여지고 도로를 낳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한 줄 아느냐. 저는 국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혹독하게 이만열 교수는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우리 한반도를 토끼꼬리로 저쪽 경상도 포항 지역에 가면 그게 토끼꼬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토끼로 폄하해서 가르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봐라, 잘 봐라, 호랑이다, 호랑이. 다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친일에 대한 과거 청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고창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도로 바로 건너편에 미당 서정주 선생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시문학관이 있더라고요.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딱 문이 닫혀져 있어. 왜 저걸 닫아놨지? 그랬더니 서정주 선생이 친일 행적이 발각이 돼서 최근에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닫아놨대요. 고려대학교 설립자이자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지낸 인천 김인수 선생, 그분도 고창 출신이에요. 고창이 청보리밭이 바로 그 김인수 후손들의 땅이에요. 최근에 친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가면 인천로라는 이름이 붙여있는, 호를 붙여서 인천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고려대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인 인천 김인수 선생의 동상을 그걸 끌어내리자고 지금 계속 데모하고 있습니다. 건국운장 서운을 받았는데 56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로 취소당했습니다. 물론 이런 역사 청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역사 청산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브레이 하골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라서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따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된 이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 나눠서 왔어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 제사장이 지도자가 되어서 1차 포로에서 풀려났죠. 두 번째는 1차에 79년이 지난 이후에 예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2차 포로에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해요. 예스라가 와서 보니 나라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예스라가 과거 청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은 자들을 전부 다 추방을 시켜요.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해서 그들의 이 정체성을 흐려놓은 자들을 전부 다 내쫓아 보내요. 그리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르쳐요.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다시 그런 민족의 순환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요. 그때 썼던 말이 브네이 하골라예요. 브네이 하골라.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을 다 내쫓고 비로소 그때 유대교를 태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라는 말은 기억하라, 바셈이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추모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Forgive but never forget.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해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마라. 절대 잊지는 마라.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을 보복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일본을 이겨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절대 잊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절대 어느 나라에게도 이런 침탈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경제대국의 10위 안에
들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비겁하게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무시하고 그런 나라로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 번 해본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이 없는 이 선량한 백성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나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군사를 모집하시면서 너희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순진한 사람이죠. 힘이 없죠. 순교당했습니다. 아벨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근데 이 촉보가 셋에서 끝나지 않냐고 셋의 아들 에노스로 가요. 자, 26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노스 때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었는데 그 셋이 아벨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에노스 때예요. 에노스 때. 아들 때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핵심은 에노스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셋은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이름을 임사망 이렇게 지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사로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라.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은 과거에 일본에 20년, 30년 뒤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추월해서 10년을 뒤졌대요. 그래서 일본의 10년 전의 역사를 보면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대요. 경제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다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노인 인구가 10년 전에 우리와 같았어요.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추월할지는 모르겠지만 따라가는 민족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나라가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예요.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300년 전에 선교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기독교 인구는 많이 잡으면 3%, 적게 잡으면 1%, 0.5%예요. 우리는 300년 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20%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프레이즈를 건조를 하십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통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모세는 전쟁을 하는 이 여호수아 장군을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 자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어깨를 받쳐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길만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대국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풍전 들어와 같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일으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원한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이지만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절대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주권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군사로 징집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에 대한 이 역사의 사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 정말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비록 힘은 연약할지라도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